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 빠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또 개인 인류 도덕적으로나 어떤 젊은 그 탤런트는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죽음에 이르게 하질 않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중적일지 몰라요. 또 막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계 대통령이냐고 관세를 25% 올렸고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든 인간이 있질 않나.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 사람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되돌이키면요. 앞으로 자기에게 발전이 생깁니다. 근데 반성이 없는 민족은요. 그 범죄를 또 반복을 해. 그게 이제 우리 국가의 문제인데 똑같은 죄를 반복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산이 없어서 그래요. 아,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살아남고 잘 살다가 잘 가는구나. 그런 거를 남겨놓으면요. 안 됩니다. 전례를. 근데 자기 기분 풀이라 뭐 까짓까 이번에 용서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이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직급이 높아질수록 철저히 지켜야 돼요. 왜냐면 위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이게 쭉 밑으로 하면 밑에서 엄청나게 어긋나는 거야. 밑에서 반듯하면요.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밑에 내려와도 그래도 약간 틀려. 근데 완전히 이게 틀려버리면 뭐 밑에도 개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법과 원칙이 철저히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 시대가 언제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39권째 말라기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 그게 이제 말라기서의 주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의 죄가 나온다고 했죠. 그게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죄가 어제 이제 이어서 이제 제사장들의 죄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나오고요. 근데 이제 백성들의 죄가 나와요. 백성들의 죄. 백성들도 죄를 짓는 거야. 유물이 맑아야 아림을 두었는데 이게 본받아 버려. 그래서 2장 10절부터 이제 3장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까지. 자, 이제 이런 구조로 있는데 그 말라기서를 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70년만 포로에서 귀환되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포로를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그때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다 재건된 후에 그 성전이 지어졌으면 사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전을 재건시켜놓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약하게 돼.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약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봐야 돼요. 이거를. 그렇지 않고 읽어대면요. 좋은 구절만 따다가 그냥 이 식당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자, 근데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의 손으로 청결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정해진 아주 철저한 규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은 성직을 맡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세예요. 거룩한 자세. 근데 이들이 죄를 짓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죄 중에는요, 혼인에 관계된 범죄가 많았어요. 혼인에 대한 범죄가. 그게 아주 횡행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문화와 종교와 거기에 따르는 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취미라든가 특기라든가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 사람이 가져온 것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가 이방인 혼인해놓고 한번 데려왔으면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뭐냐면 아내를 부당하게 대하여 내쫓아버리고 아내를 의심스럽게 여겼던 그 사람들, 그거를 묘사합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따 또다시 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범죄가 뭔가 하고 이제 한번 보세요. 자, 1절 봐봐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 죄가 1장 2절부터 몇 절까지요? 9절까지. 그러니까 2장 9절까지. 이제 2장 9절까지 쭉 나오는데, 자, 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 아니, 세상에 제사장은 그게 직업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질 않아.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이 시대를 보면서 자꾸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면 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바뀌죠. 구약 시대 때는 레이지파였어요. 레이지파. 그죠? 레이지파. 근데 신약 시대로 가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3직을 예수께서 다 갖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구약 시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시대는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한 직분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구약과 구별되게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따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3직을 한꺼번에 끌어안으셔요. 이걸 뭐라면 조직신학의 용어로 그리스도의 3직.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포는 뭐예요? 선지자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지대를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구약시대 때는 그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복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으로부터 이제 멀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제사장 하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제사장 그 아들 홈냐 피나스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릴 좋은 고기 부위를 지가 처먹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죄짓고 멀쩡하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거예요. 죄짓고 얼른 회개를 해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죄들이 뭘까? 4절 봐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한 심판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벌을 내리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와 니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요 언약을 어기면 저주라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지. 응?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언약은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근데 이제 레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그거를 파한 사람 누구냐? 제사장들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해서 백성이 제사장이 나와서 그 지식을 구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지. 그러나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할 때 백성이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의 범죄는 뭘까? 2장 10절 이하부터. 자, 10절 보세요 한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말.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자기 형제에게 거짓말, 괴사라고 하죠. 괴사를 행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였다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구개배도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면요 밑에서 배워요. 잘하는 애들이 저렇게 거짓말해갖고 자기 죄를 피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국가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로서 혈연적인 유대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간들의 그 모습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절로 이어지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뭐였죠?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죠? 남유다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던 그곳을 의미하죠.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방인 딸과 결혼했대요. 이거 미치는 거죠. 그 뭐야, 그 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정신 따라온 거라고. 구약시대 이거 구별 철저히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게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에 벌어졌죠? 잘 보세요. 그 앞부분에.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 근데 여기서 이 특수한 관계를 맺었던 그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이방신의 여인을 얻게 되네. 그 이방 여인으로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사회에 돌아왔고, 또 이방의 부정한 문화들이 침투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는 성결성을 잃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믿음과 사람과 결혼해라, 다시 말 같지 않지요. 또 특히나 신약 시대는 이 구약 시대의 혈통적 순수성은 그게 없잖아요. 그 시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됐잖아요. 정말 잘 준비된 신앙의 가문과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자, 14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여인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이혼을 뭐라 하면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거의 이혼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되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혼을 당한 여인들의 눈물과 탄식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림을 받는 거야. 이방 여인이라고. 그때에 그 이혼당한 여자가 눈물과 탄식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탐욕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로 인해서 그거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가 버렸냐? 나도 널 버린다. 이거예요. 남자 여자 짝지으심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 사이에 경건과 성실성을 유지하지 못한 가정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결한 가정은요, 온 사회의 경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제 이혼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죠. 우상숭배하는 여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서 취한 아내. 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속된 표현으로 남자들이 영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고, 이 재혼하는 것은 음행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니까 끝에 17절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 최고형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탈옥을 해갖고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주 방긋방긋 웃는 사람, 그거를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들은요, 엄청난 살육의 죄를 저지르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없대요. 여러분, 그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킬링피드, 홀로코스트, 이런 것으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것을 봤잖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짓 한다니까? 근데 그들을 지지하는 것도 그 죄에 동조하는 거라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그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근데 그를 동조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그 가톨릭의 추기경님이 그 얘기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끌려가는데 자기는 기독교 유지를 위해서 자기는 잘 숨었대. 그래놓고 해방된 후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랬다라고 얘기해봐야 지는 뭐였냐고.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그때 죽었어야지. 한경기 목사가 뭐라냐면 자기가 서북청년단 데리고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분식시키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나는 일제시대 때 순교의 축복을 걷어찬 죄인입니다. 내가 볼 때도 엄청난 죄를 짓고 가셨어. 그 죄의 역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 교인들이 있는 청년부가 제주도 내려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역사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근심하며 기도한대요. 근심하며.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이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제사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의 속죄의 제사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 모리아산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광야에서도 가르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가르치셨고, 그 레인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 20%를 계승시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지파의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직분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더럽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과 제사의식도 다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극대달할 때 어둠이 짙어졌을 때 그게 말라기서예요. 어둠이 짙어졌을 때.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 미명이 가까운다고. 말라기서 구약의 39권째 구약의 마지막 책이 딱 끝나고 시대가 너무나 어두워질 때에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수가 탄생한 부활절입니다. 계란 먹으러 오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하나의 모티브가 된 그 예수를 붙잡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갖고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갔어요. 우린 지옥까지 갔어요. 누가? 예수가 대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었던 우리 경제가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한국교회가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